사도행전 2장 1절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인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눈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 브로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아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누구로부터 나그네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도망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심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보다 죄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죠.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사도행전 2장을 전하라고 할까?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하려면 5월 한 28일 정도 그때가 되면 성령 강림초이거든요. 그때 해야 맞죠. 그때 전하면 절기적으로도 맞고 좀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2장을 말씀하라고 했을 때 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된 시작된 점이죠. 그 성장이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6월절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의 길로.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할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자라가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40일 동안 자라고 열흘 동안은 그것이 곡식이 영구로 이제 점점점 성숙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와 충만함으로 이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 일반 교회 다르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친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순절은 구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구약적인 언어가 아니어서 신약적인 말입니다. 오순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이라 그러죠. 그리고 오순절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6월절 다음의 절기인 칠칠절 또는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하나의 이제 오순절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절기였던 것이죠.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신 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길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들어가서 오순절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초실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을 했죠. 나는 사망에 거하고 너희는 생명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그 일을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 4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이 완전히 채워지니 이런 말입니다. 오순절날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오순절날이 채워져야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로 완성이 된 것 같지만 6월절의 완성은 오순절입니다. 왜 그러면 6월절이 된 날, 그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안식 후 첫날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되심으로 시작되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그것이 바로 50일이 되는 오순절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심어요? 그것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심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부활되신 주님이 심겨져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으로 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구나, 그거 알잖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열매에서 6월절 열매가 오순절로 딱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이제 이 열매가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오순절 이후로 인간의 말 하기 싫어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의 말을 하지 말라, 내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50일 동안이 지나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 이게 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젖, 신령한 젖,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와 같이, 마치 영적인 어떤 비유를 하는 거죠. 영적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의 젖이나 지금 우유
종류도 많잖아요.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먹지 않고는 울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요. 아이들은 안 시켜도 해요. 본능이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을 이제 사모하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시기가 바로 여긴 거예요. 6월절 다음 부활절 후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씨알이 심겨져서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잘 자라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이날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를 계속 배우면서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더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목적의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자들이 같은 목표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바쳐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열흘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열흘입니다. 이렇게 50일이 채워져야만이 완전히 오순절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이 완전히 채워짐으로 인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그 참여했던 사람들 같이. 그리고 이렇게 오순절날이 완전히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은 자들이 오순절날이 완전히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게 목표가 딱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받아야 되겠다. 약속하신 거.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자, 사도들은 거기에 초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의 꼬리점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이 절기가 완성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의 물세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하던 거예요. 순종함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따르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셔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만 전해요. 저는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져요. 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들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달려서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미리
하늘에 미리 자라는 기간이죠. 그럼 미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 안에 그 한말에 미리신 예수님이 떨어져서 여기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되시면 여러분 신령이 죽고 부활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새 생명인 것입니다. 응?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오순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여는 기간 40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절명 기도에 힘쓰는 기간이 10일입니다. 점점점 미리 익어서 오순절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해요. 그리고 말씀에 충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져서 각각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절 말씀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마치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닥쳐 앉은 온 집에 충만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된 일이에요.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언제 성령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날에 들어간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성령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3절은 마치 불의 같이 분배되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자 위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것을 주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넣어줘요?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주셔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죠? 자기가. 그래서 말을 하면 돼요. 성령 언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방언하면 구원 받나요? 아닙니다. 그건 은사에 관한 것이에요.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증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마치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닥쳐 온 집안이 충만하였고 마치 불의 같이 분배되는 것들이 그들 위에 모여 각자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는 것을 주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닥쳐 온 집에 앉아놓은 집에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장면이에요. 오롯한 임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죠. 여기서 마치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닥쳐 온 집에 충만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데. 거기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풍기 틀고 에어컨 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바람 우리한테 시원한 바람 오라고. 내가 결정하는 방식이야, 그건. 근데 밖에 있는 바람을 누가 불게 하고 누가 멈추게 해요? 못하죠. 그러게 임으로 부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으로 하는 사람도 어떻게 오늘 이렇게 됐지? 알 수 있을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거듭나 있어. 제가 이제 성령 받을 때 여기 강제상에서 받았지만 징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제가 알았어요. 이게 지금 사탄이 주는 것이면 성령이 아니죠. 악한 영이죠.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람이 입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사람은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순절날에 바람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입으로 불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다르죠? 이렇게 목적이 있는 입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아닌 것은 입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있지 않고 뭐 120명 모인 게 아니고 10명도 모인 게 아니고 저 혼자 받았을 때는 입으로 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알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막 오잖아요. 자, 이후로부터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어닥친 각자 온 집 안에 충만하였다. 바람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람도 성령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마치 불과 같이 분배되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자 위에 머물러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내려온 성령은 이제는 불과 같이 분배되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자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성령은 마치 불의 혀같이 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불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불이 있는데 그런데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 그것이 불로 나타났다는 거죠. 불의 혀같이 분배되는 불로 나타나셨다. 각 사람 위에 그들에게 보여 각자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불이 붙는 모습 같이 자, 이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요한이 외쳤어요. 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이 불을 주는 모습은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잘 찾아보지 않는 구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붙이러 오시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붙었어요. 불이. 여기 오순절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붙이시는 불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불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영이 말하는 것을 성령이 말하는 것을 주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불로 삼는 성령이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진 그곳에 다 함께 모이는 자들이 오셨죠. 그리고 각자 위에 있었고 그 후에는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는 것을 주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자기 말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까요?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사람 이석도 있었다. 그러면 내 말이 일본어로 들어요. 그 사람에게. 응? 나는 이제 한국어를 하겠죠? 듣는 사람은 일본어로 들리시겠죠? 왜? 그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하거나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다른 언어가 있으면 통역자가 필요해. 통역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말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자기는 뭐밖에 몰라? 히브리어밖에 몰라. 근데 내는 말하고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가 막 나오는 거야. 그거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태어난 곳에 말이 들려와. 이것이 언어를 뛰어넘는 성령 언어예요. 언어를 뛰어넘는, 이 세상의 말을 뛰어넘는. 세상의 말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다른 나라 말 하면. 응? 내가 아는 말만 알아듣잖아요. 그 성령은 자기들이 아는 말이 아니야. 그냥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냥 알아듣는 거야. 저 사람은 다른 말 했는데 나는 내 말로 들렸어. 누가 통역을 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 이 성령은 성령이 말하는 것에 주심에 따른 언어로 말을 시작하고 있었다. 성령이 말을 주면 그 말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걸 시작한 것이다. 벌써 성령 언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언어를 듣는 자들이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5절로 8절 말씀 보십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경건한 5절에 그러나 경건한 유대의 남자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6절에는 이 소리가 나니 무리가 함께 모여 각각의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자기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흥분하여 7절에 그들이 놀라서 기울이며 말하기를 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각각의 태어난 곳에 언어로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놀람과 당황 그리고 귀해 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서로들의 말이 각각의 하나의 자기 언어로 자신들에게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 지역 언어로 말을 할 수 없는 자리를 알고 있었죠.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언어도 다 통달을 해서 그 언어로 말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서 영어를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헬라어에 등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주로 썼던 그 사람은 전부 통하는 거죠. 영어로 가지고 어제한 사람은 다 통하잖아요. 조금 이제 후진국은 좀 그렇지만 그게 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언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 언어만.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서로의 말을 통역하는 자도 없는데 베드로이라는 사도가 성령을 주시면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태어나는 언어로 그것의 언어로 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를 통일시키신 하나님, 언어를 통일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언어는 성령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럼 천국 가면 우리나라 말고 뭐 언어가 6,000개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언어가 다 틀리게 얘기할 텐데 천국에서 누가 통역을 하고 우리가 누굴 다 알아듣겠어요, 그걸? 천국 언어가 따로 있겠죠? 그냥 누구나 말하는데 다 알아들어. 생각만 했는데 그냥 전해져. 영이기 때문에. 응? 언어가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는 그 말하는데 성령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야. 어떤 사람도 거기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듣고 싶죠? 그냥 말씀이 다 통하길 원하죠. 다 그냥 무슨 말씀인지 그냥 다 알아들으면 이게 걸릴 곳이 없잖아요. 그럼 내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다 소화가 되니까. 응? 자,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들렸던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흥분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언어를 태어나는 것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인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자리에 돌아오면
같은 말과 같은 정도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언어가 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다 통해요. 응? 이 세상 언어가 아니면 성령 언어로 하면 다 통해요. 성령 언어를 아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안 통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숙제를 지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응? 이 말씀 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임할 수 없지만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들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영혼들이 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자기 눈에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성령이 강력한 말씀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 알고 이 회개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다 들려서 안 들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의문하고 있잖아. 회개가 나타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들려봐야 됩니다. 5절에 그러나 경건된 남자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들로 말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9절로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로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거른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마르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걸 바데인들부터 아라비아인들까지 15지역에 속한 도시와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야. 바데인은 파르도스라고 해서 팔디아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살짝 띄워드린 거 보셨죠? 그걸 지금 보셔도 괜찮아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쫙 돼 있잖아요. 그럼 지역이 다양하죠? 근데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제일 저쪽에 로마로부터 나그네. 그래 나그네란 말 썼어요, 거기다가. 좀 더 멀으니까, 오는 시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가는 시간 많이 걸리겠죠? 체류를 많이 해야 되니까 날짜 훨씬 길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쓴 거죠. 엘람은 티그리스 강과 계곡의 동쪽과 동북부의 지구로 섬에 있는 이란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현재는 쿠지스탄이라고 하는 국주와 동일시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스 강 사이에 강 유역의 사이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와 갑바도기아는 한때 하리스 강의 경계선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 이르기까지 흑해부터 남쪽 길리기아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의 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가 보면 지도 나오죠. 소아시아라고. 그 전체 이렇게 아울러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는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폰도와 아시아, 이거 폰도는 폰토스입니다. 지금 티르키의 옛 국호, 터키의 아나톨리아의 동쪽에 거친 지역을 말할 때 여기 이렇게 폰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는 에리스 근교를 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는입니다. 부르기아는 피누기아라고 해서 서부 아시아의 지금은 아나톨리안 트르키아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북쪽으로 다소 산 쪽으로 둘러싸인 것이 80마일 정도 되고 폭이 한 30마일 정도 고립된 연안 평야에 이루어진 자치구. 그런 땅들이에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구레네, 외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 살았다. 구레네 가까운, 구레네가 아니고 구레네 가까운 곳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제 구레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애굽은 이집트이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는 리비아 키레나이카라는 곳입니다. 펜타폴리타카라고 하는데, 거대한 그런 번창했던, 한때 번창했던 항구를 가리키는 거지. 거기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다 알 수도 없고, 지금 거기에 지도를 본다고 해서 특별히 깨닫는 것도 없어요. 아, 여기 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도 이제 그 지도 보는 게 훨씬 낫죠. 어쨌든 그건 뭐예요. 리비아 지하로처럼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있었다. 왜? 이게 오순절 지키려고 그런 것입니다. 또 누가 어떤 말로 내렸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은요, 섬이에요, 섬. 또 아라비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그레데인은 아주 굉장히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주 좋지 않게 기록을 했어요. 아주 전적은.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의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은 BC 600년경의 시인 에피메니데스라 하는 말을 했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하는 게으름쟁이라. 디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그걸 이용을 했어요. 이 말을. 그레데인의 평가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그 섬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아라비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이 요단강 건너서 나바테라고 하는 왕국에서 왔을 것이다. 그 근방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이 넣어준 말을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언어들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들은 말은 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인류와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원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게 성령이 주신 언어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큰 일을 말씀해 주는 말이 그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면서 어찌 되느냐 라고 외쳤죠. 어떤 사람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세수에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주문을 받은 사도로부터 새 파도들의 말로 인해서 새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태어난 지역으로 하나님의 그 일의 행함을 듣고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황하면서 서로를 어찌 되느냐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제대로 회개하고 세를 봤을까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당황해서 그냥 그저 어떻게 어쩔지 빨리 모르는 사람, 중간에 낀 사람이죠. 세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이쪽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들려오는지 소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누가 복음을 받았겠는가? 다성령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했지만 그 경건한 유대인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오순절을 찾아오는, 이건 구약으로는 777을 찾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르죠?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역에 살아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가져나 각국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민족들부터 왔잖아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세 가지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돌아오는 하나님께. 약속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6월절에 완성해서 오순절에 들어와 있었던 그 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손을 높여 말하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 말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시면 이 일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말을 받아서 말하는 그 일. 지금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라. 이제는 일을 그래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말함을 듣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즉 7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제가 제3시라고 얘기했습니다. 6시부터 시작하니까 3시는 9시겠죠. 아침 9시.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의 상식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듣는 이 사람들은 열성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의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존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서 2장 28절로 32절 상반절까지 말씀이 지금 여기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이상의 환상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우리는 신학에서는 연기 기둥을 말 안 쓰고 연기라만 썼어요. 연기 전기라고 나와서 그걸 기둥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그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까지 이용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예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의미로 예언을 잊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한 말씀이에요. 대개 예언자들이 아니라고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은 미리 알게 됐다는 의미예요. 프로페테스라고. 나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그것은 나비라는 말은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그런데 그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넣어줘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 성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취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대제사장들과 장과 왕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상중직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사역은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요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왕의 사역은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헬라산을 내려오면서 여기 선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왕권은 언제 드러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없잖아요. 성령을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성령 주신 말씀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에요. 요엘의 말씀, 요엘에게 증거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알았겠어요? 모르죠. 성령이 지금 말하게 하는 넣어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한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말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세는 the time of the end라고 합니다. 그러면 끝의 시간이잖아요. 끝의 시간. 그래서 원어로 보면 말세라는 맨 끝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맨 끝의 시간. 맨 끝에 나타나는 헬라어 명사 에스카타리하고 나를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 헤메라이스. 예?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나를 헤메라는 여기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나타나는 시간. 말세는 맨 끝의 시간, the time of the end가 됩니다. 이 말세 맨 끝에, 그러면 맨 끝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 날이. 그게 맨 끝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 약속하신 대로 이 재림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맨 끝의 시간, 이제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그래 나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 됩니까? 주의 임하심과 참 그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징조예요. 너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끝은 일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끝, 시간의 끝, 세상의 시간의 끝을 말합니다. 더 이상 시간은 없어요. 이제 세상은 끝이야. 그때 나타날 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 시간이 맨 끝 시간에 나타나는 말세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그래서 세상의 끝과 말세는 같은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말세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도 서론들을 통해 11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바로 말세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러 갈 때부터 말세를 가르쳤어요. 세상의 끝을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서 말세는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흘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야 되나요? 오시기 직전의 시간이 약 2000년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시간이 주후 26년. 이거 몇 년만 있으면 2000년이 채워져요? 3년. 3년 있으면 무슨 시간이지? 승천한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으로.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서는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1000년이 흘러가는데 거기는 하루와 같은 거예요. 개념이 맞아요? 이퀄할 수 없죠. 우리는 1000년 흘러가는데 하루라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거기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지배한 우리 시간은 막 흘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하루가 지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제 영을 하나님께 끌어올 때 제가 아주 몇 초가 안 되는 시간이야. 근데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 같아 나를. 응? 내 영 올라가는데 막 구름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막 그리고 우리 시간을 볼 때는 한 5초 안에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느낌이야 나는. 천년 시간 같이 바라본다죠. 그럼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 거기는.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세계로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2000년 흘렀는데 그때부터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씀이라고 하시냐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긴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 땅은 긴 시간이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시간으로 전부를 지배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말세는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시간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중대한 사항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이 없는 상태죠. 영이 없으면 하나님 관계 끊어진 거죠. 영으로 돌아오면 산자가 되고 영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라는데요. 왜? 우리가 영으로 지었잖아. 산영으로 창조할 때. 근데 영이 끊어졌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그래서 육체만 됐어요. 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기 때문에 멸망이에요. 누가 받으라고 해서 멸망이 아니고 그냥 멸망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은 안 받아줘. 육체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를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돼요? 가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영을 안 받으면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 이루어진,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것은, 말씀해 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왜 아들과 딸에게 부어주지 않고 남종과 여종에 부어줬을까요? 이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자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스터예요. 하인들은 하인이 이건 안 되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여러분도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 종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자녀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새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예언할 것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맨 끝의 시간, 마지막 시간 이렇게 하시는 역체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과 목적과 비전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하지 않죠. 종이는 주인의 말을 해야 되죠. 종은 종의 일을 해야 되죠. 주인과 똑같은 잘 쓰면 안 되죠. 종에게 넣어준 주인의 말을 종은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역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어려워요. 이 지역이 지금 이 부분이 사도들과 선지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목사와 교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매우 하나님께 정교하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8절 보면 그러므로 의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말씀하시죠? 이 선물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공사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자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은 주간에 보여지는 환상이고 꿈은 밤에 보여지는 환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요셉은 많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 봤죠. 성경에 그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꿈을 통해서는 계시예요. 밤에 보여지는 계시야. 환상이야. 꿈은 잠에서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 꿈과 환상과 꿈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현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있어서 환상은 예언과 또는 계시와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준 거예요. 있어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걸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럼 같은 거 같겠죠? 그 젊은 사람만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늙은 사람은 꿈만 꾸는 게 아니야. 이것은 언어적인 방식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림과 둠민 같이 이렇게 그것을 하는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펜을 가지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어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도 전해주는 거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예언으로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때는 환상을 보고 어느 때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죠? 뭐가 앞섰어요? 말씀이 앞에 있죠. 하나님께서 내 종과 내 정, 내 영을 내 남성들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도 여자도 다 목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교단들 중에서. 아주 보수 교단들은 지금도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준다고 그랬는데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서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남성들과 내 여성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성령 보증 자 예언하는 것, 성령 보증 받은 자들 말씀을 받아서 말하게 하는 것, 하는 성령 언어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기사와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풀 것이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있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엄청난 전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조금 전쟁이 있잖아요. 안 끝나고 계속 근데 이제 지금 전해지지 않죠? 어떻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34장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냐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다.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오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복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쏟아부는 거예요. 이게 연기가 나죠.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을 가리고 있습니다. 복수하는 거죠. 죄를 보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전쟁.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불,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를 나타내는 연기. 이 세 가지가 이게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쌍하죠? 잘 살으려고 태어난 건데 땅에서 그렇게 당하는데 거기에 희생을 당하면 이러한 일이 20절에 이루어지는 날은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루어지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 두려운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두렵다고 했냐면요.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에요. 그 영화로운 데 초점을 맞추면은 영화로운 날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날이에요. 통과하는 거죠. 자,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해가 변하게 되어 어둠에까지 가고 달이 피까지 간다. 빛빛으로 가면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피는 어때요? 점점 좀 색깔이 어두워지죠. 선홍빛처럼 보이다가 점점 새카매지죠. 피는 그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새카매져요, 이제. 완전히 사라질 때는 새까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해가 변해서 되는 과정은 당연히 피와 불과 연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수 그런 걸 통해서 생겨지는 엄청난 현상으로 인해서 해까지 그런 어둠이 가득 차오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어떻게 돼요? 햇빛이 없으면 달은 밝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핏빛이 되어버리죠.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처절한 심판이 있게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위험한 시기가 되고 그 시기가 왔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를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이거 안 부르겠죠?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고. 술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게 술 취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지금 기독교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서 이병을 삐쩍들이고 가면서 깨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그날에 오면 보도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빛이 아들에게만 알게 올 것입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도 주님 오실 때도 몰라요. 이때는 안 오시겠지, 좀 늦게 오시겠지. 네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을 하면 알게 된 사람도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거죠. 그런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안 믿는 사람이 물속에 빠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안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일곱 반이가 살려달라 그러는 부름이 아니야.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 왔어요. 내가 그분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제 주님을 부를 때까지 달려왔으면 이 요한시대는 구원을 주셔야 되나요? 그때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험한 시기, 위대한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대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살려주십시오. 이분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누구를 구원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믿음 갖고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시기도 어떻게 돼요? 어떨 때와 같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그래서 구원에 요청하면서 절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자, 여러분들은 달려가서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